임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성시교독 12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송영은 찬송가 3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이 되고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거룩한 사순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혐오와 미움, 불화와 다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내는 사순절 기간 동안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철원제일 감리교회가 목마른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육체의 치료소가 되게 하시며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고 해결되어 주는 푸른 초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의 교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앞에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비말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제 모습이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네요, 확실히. 그래도 당분간은 이렇게 해서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군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저희의 예배 드리는 이런 준비 상황, 또 식당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고 가셨어요. 우리 같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현옥진 집사님 이제 아마 오후 예배 오실 것 같아요. 우리 고영숙 권사님 생일 맞이해서 강단꽃 드렸는데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오후에만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제66회 철원서 지방회가 철원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지방의 대표가 11명인데 목사와 장로는 필히 참여를 하고 또 그 외의 분들은 참여하실 분은 하시고 혹 참여하지 못하실 분은 위임장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청소년 청년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교사들이 참석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의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두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로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 속에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과 건강과 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얻은 수익 가운데 11조, 매 주일 감사해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해외와 어려운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선교 헌금, 앞길에 가족의 구원과 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일천번제, 차량 건축 헌금 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사
지금보다도 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현옥진 집사를 기억하사 노년의 삶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현옥진 집사를 모시고 사는 윤선기 장로 가정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과 복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고용수 권사의 믿음과 나누며 베풀고자 사랑을 전하며 사는 우리 고용수 권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더욱 풍성하게 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김보성, 성보경 아들 부부에게도 고용수 권사의 믿음이 이어지도록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도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사가 돼서 왼쪽에는 촛불 7개가 보이고 정면에는 예수님이 아닌 제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처음이라 지금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함이 있는데 개의치 않고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이웃에게 또 어려운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서부터 그러니까 2월 17일서부터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 해서 사순절에서 주일은 뺍니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40일을 해보면 올해는 4월 3일까지가 되겠고 4월 4일 날이 부활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더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매년 금식 헌금을 해서 또 어려운 교회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로 삼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교회나 이웃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부, 우리 교사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멈추었던 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루지만 1일 수련회를 계획하고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되는데 수련회 주제가 Face of Passion 이게 있어요. 영어로 썼지만 믿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주제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 본문에 나오죠. 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때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잠깐만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옆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축사의 기도를 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떠져서 아이고 내 앞에 계셨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됐는데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다시 믿음과 뜨거움의 열정이 회복돼서 내려가던 엠마오에서 다시 사명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 수련회를 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이 교사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할 텐데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혹 지난 1년 동안 내 믿음이 식어졌거나 떨어졌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믿음도 뜨거워져서 신앙이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적 설교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오늘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단하라. 이런 촉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일을 행할 때에 의미 있는 장소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통 정치 지도자들은 국립현충원을 가기도 하고 우리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은 지난번에 감독회장을 비롯한 감독 되시는 분들이 이제 외국인 선교사 모욕에 가서 첫
일과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사명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내 삶의 마지막 끝나는 순간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같이 섬기는 혼합종교, 세속적인 혼합종교의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이제는 곧 죽게 되는데 내 사랑하는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손들은 이제는 하나님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장소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 세겜이 왜 중요한가를 성경 몇 군데에서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었고, 이 세겜 땅에 와서 저기 7절 말씀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서 첫 예배를 드린 곳이 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20년 동안 형 에서의 그 정말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피해서 이제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다가 이제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 세겜 땅에서 보니까 밧단 아람 지역에서 가정에 하나씩 둘씩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이 다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드라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두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결단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제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요. 성지 순례객들도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감사하게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제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는 그래도 나무가 있는 그런 산, 우리 산보다 훨씬 못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기가 산이다 하는 나무들이 있는 곳, 이걸 그리심산이라고 그러고요. 바로 그 산 옆에는 붙어 있는데 에발산이라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완전히 민둥산, 돌산입니다. 이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이 눈앞에 보이는 이곳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선택을 너희들이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나와 내 집 모든 식구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그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강제 중노동을 했습니다. 남자 20세가 되면 국고성을 짓는 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나이가 들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죽는 거죠. 돈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의 종,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죄악의 종으로, 저주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왜 기독교는 타 종교에 의해 배타적이냐, 왜 기독교만이 구원함을 받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걸로 집중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을 하고 인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구원의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좀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이렇게 연수가 깊어지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아무개보다는 내가 더 의로워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헌신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를 앞세우지 않으면 때로는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척하지 말자는 거죠. 잘 믿는 척, 은혜 받은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 부족하시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잘 믿도록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이미 위선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나 잘 믿는 것처럼,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면 겉껍데기에 포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인인 내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졌느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다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고난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구원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불평할 수 없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이 더 커야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나 불평이 더 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할게요. 천국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천국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천국과 같지 않고 여전히 지옥과 같다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때요? 천국적인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으니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세월이 한 20년 지났어요. 2001년도에 애굽에서부터 처음으로 지금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게 됐는데 공항을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제 착륙할 때 내려보니까 회색빛이에요. 회색빛. 그리고 주변이 전부 다 무덤들이에요. 무덤들. 콘크리트 같은 것들 뭐 이런 거로 그냥 다 무덤을 해놔서 얼마나 마음에 아주 어두움인지 부담이 있더라고요. 밝지를 않아요. 정말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의 여정을 성지순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는 버스를 타죠. 버스를 타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사막길을 가서 요르단으로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버스를 타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시내산도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한 그때 그 감동이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 광야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 안 할 수가 없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거고요.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매일 나타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다. 갈 수 없는 것이다. 그걸 정말 뼛속 깊이 느꼈던 것이 그때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매일,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과 같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은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나무 밑으로만 들어가도요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는 게 사막이에요. 40도에서 50도 정도까지 이 온도가 올라가는 지역이고요. 밤에는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더웠다가 추우면 동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구름 기둥에 이 스팀 히터를 켜놓으셔서 그래서 그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고 하면 그 장정에 딸린 식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결혼했으면 자녀들 있을 수 있고 그 한 사람의 최소 2명만 계산하면 180만 명, 200만 명 아마 훨씬 더 넘는 그런 숫자일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삼시세끼 밥을 먹는다. 어디서 식량을 가져오겠어요? 이거는 생각만 해도 매일매일 기적인데 어김없이 매일 새벽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얼마나 고기를 많이 주시는지 그냥 여기서부터 길이로 말한다면 포천까지 그냥 그 메추라기가 어때요? 그냥 줄을 서서 쌓여 있어서 그러니까 200만 명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반석을 명하여 때로는 반석을 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 한 곳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200만 명이 마실 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뿐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의복과 신발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기들 태어나서 지금 40년이 지났다. 또 여호수아까지 하면 지금 더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40년을 생각해 볼 때에 아기로 태어났어요.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면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이 입어야 될 옷, 신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다 어디서 공급받았느냐.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외에도 설명할 게 많죠.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뭐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전쟁할 때 해가 멈추기도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거를 역사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 그런 말이에요. 한 게 없어요. 그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그건 가져다만 먹었지 그들이 뭔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목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양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응답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한번 받아들이세요. 이건 선포예요. 말씀이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에 따르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요. 나는 못 믿는다. 어떻게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고쳐지는 것도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안 고쳐지는 것도 그 사람이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가져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를 하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잖아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지 못하면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야단을 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분명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고 예수님은 이런 불분명한 믿음에 역사하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29절 말씀에 가면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기도하면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매일매일 광야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여정만이 아니라 2021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그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은 내 것이 되고 나는 이렇게 두 번째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할게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내 속에 너무 쌓아 놓아 있는 것들이 많으면 병이 됩니다. 육체적으로요. 여러분 안에 근심이나 염려나 가져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에 대한 불평, 짜증, 흔히 말한 스트레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잔뜩 여러분이 내 안에 짊어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심근경색에 걸릴 수도 있고 협심증에 걸릴 수도 있고 온갖 병에 걸리죠. 신경계통의 온갖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쏟아내야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다가 쏟아내면 완전한 해결책이 안 돼요. 그건 역시 또다시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흠이 될 수도 있고 해결책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로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하시고 힘들면 어디 가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평일날 교회에는 뭐 거의 몇 분 안 계시니까 와서 그냥 쏟아내시면 돼요.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기도로 쏟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어때요?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듣기만 하세요?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갈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악한 마귀 사탄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출애굽을 허락했지만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앞에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을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저 나일강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에 가져왔던 그 지팡이는 그냥 나무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라는 거죠. 내밀어라. 여러분,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 지팡이를 내민다고 뭘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는 거죠. 앞서서 지금 낮이니까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는데 그 구름 기둥이요, 맨 끝에 거기로 구름 기둥이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를 하시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속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막아버리니까 흑암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들이 지금 당황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동풍이 갑자기 불어서 그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다 건너서 그 다음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홍해 바다 중간쯤 왔었을 때 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대가 거기서 수장을 다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 비상수단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은 급하시면 비상수단을 발휘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매일 아침 묵상에 하나님은 어때요?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던 아브람, 이 사라 비상수단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서
건들면 너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를 깨우쳐요. 예수님은 비상수단을 발휘해서 풍랑 속에 죽게 되는 그런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가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해서 제자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사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비상수단을 발휘하셔서 때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기적으로 이끄셔서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오늘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땀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54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합시다. 힘차게.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며 달려가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